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7절,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7절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쏟아지고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행적을 살펴보면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도 많았지만 반대로 의심의 눈초리로 주님을 적대한 사람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인데요. 주님이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를 찾아가셔서 부르셨습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마태는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따랐고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서 큰 잔치를 열었지요. 그 잔치 자리에는 마태뿐만 아니라 다른 세리들도 모여 있었고요. 그리고 소위 당시 죄인이라고 통칭한 그 시대에 천하게 여김받던 직업을 가진 사람들도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함께 기뻐하며 식사를 했지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대면서 비판했습니다. 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한다. 저 사람도 죄인이다. 그들의 그 비판을 들으신 예수님이 주님의 공생애의 핵심 중에 핵심을 이렇게 한마디로 말씀하셨지요.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자, 그것이 지난주 다룬 내용이고요. 그런데 그 잔치 자리에 또 다른 부류가 와 있었습니다. 바로 광야의 선지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어요. 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이날 잔치 자리에 마태의 집에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와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께 따지듯이 묻습니다. 우리와 이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그 유명한 금식 논쟁이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유대교에 있어서 금식은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경건 생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이지요. 근데 사실요, 지상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종교는 금식을 강조합니다. 우리보다 더 많이 더 자주 금식하는 타 종교인들 많이 있어요. 그들은 금식이라 부르지 않지요. 단식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종교에 있어서 육체의 욕망을 제어하고자 하는 이 금욕주의적인 성격을 실천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금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 국민이 금식하는 금식일이 있어요. 바로 유대력으로 7월 10일 대속죄일입니다. 우리가 지금 장로님 기도하셨다시피 레위기 강의 말씀을 쭉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주 그리고 이번 주에 살펴볼 본문이 레위기 16장이에요. 딱 대속죄일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날에는 이스라엘 온 국민에게 금식을 선포해요. 그러니까 민족적으로 금식하는 겁니다.
경건하게 금식하면서 회개하면서 보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만 금식하는 건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금식하고요. 그리고 회개할 일이 있을 때 금식하고 인생에 애통한 문제가 생기면 금식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하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다 온 그 이후부터 국가적 금식을 더 늘렸어요. 4월 금식이 있고요. 5월 금식이 있고 7월 금식이 있고 10월 금식이 있습니다. 이때마다 그들은 국가적으로 금식을 선포하고 함께 금식했어요. 자, 그런데 엄격한 바리새인들은 이거 부족하다. 우리는 주중 금식을 해야 한다. 그리고 정한 것이 매주 월요일, 목요일 주중 금식입니다. 왜 월요일, 목요일인가? 그것은 우리가 새벽 기도 때 살펴본 출애굽기와 관련되어 있어요. 모세가 율법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간 요일이 목요일이래요. 그리고 그것을 다 받아서 내려온 요일이 월요일이랍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일주일에 월요일, 목요일마다 금식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내용을 비교하신 장면이 있습니다. 그들이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세리는 멀찌감치 해서 고개도 들지 못하고 저는 죄인입니다 가슴을 치며 기도했고요. 바리새인은 앞으로 나가서 당당하게 큰 소리로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한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요, 저는 1회에 2번씩 금식을 합니다 라고 기도했어요. 그것이 바로 그들의 월요 금식, 목요 금식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이 가르침을 잘 따라갔던 경건한 유대인들은 다 이 주중 금식을 했어요. 누구도 했을까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이 금식에 참여했었어요. 특히 오늘 본문 이때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그들의 스승인 세례 요한이 헤롯 왕에게 잡혀서 감옥에 투옥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은 얼마나 더 금식을 열심히 했겠습니까? 이 스승이 세례 요한이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경건하게 금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금식은 아주 중요한 신앙 훈련입니다. 그래서 달을 정하고 요일을 정해서 금식하는 거 신앙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한 거 아무 문제 없어요. 오히려 신앙에 도움이 됩니다. 사실 교회가 시작되고 난 이후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 유대 전통, 초대교회 성도들은 거의 유대인들이었잖아요. 이 유대 전통과 비슷하면서도 다른 주중 금식을 했어요. 유대교는 월요일, 목요일 금식했는데요, 초대교회는 마찬가지로 주중 금식, 수요일, 금요일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초대교회의 그 시대에 기록된 사도들의 가르침, 제가 예전에 한번 책을 보여드렸는데 디다케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사도들이 교회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이렇게 믿음 생활합시다라고 가르쳐준 아주 중요한 문헌입니다. 그 문헌에 보면 초대교회는 성도들에게 수요일과 금요일에 금식하라고 가르쳤어요. 수요일은 예수님께서 체포되신 날을 기억하기 위해서, 금요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날을 기억하기 위해 금식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교인들이 월요일, 목요일 금식을 하든 초대교회 성도들이 수요일, 금요일 금식기도 하든 그렇게 주중 금식을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금식기도 하는 거 신앙에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금식기도 하는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금식기도 하고 있는가, 어떤 태도와 자세로 금식기도 하고 있는가, 이거 중요한 거예요. 마태의 집에 모여있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너무나도 기뻤던 나머지 죄인이든 세리든 상관없이 함께 축하하면서 식사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불만에 차서 주님을 정죄하듯이 이야기했고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따지듯이 물은 겁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유대 전통, 금식 전통을 따르지 않고 금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들의 그 물음에는 무서운 종교적 편견과 종교적 우월 의식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당신은 왜 나처럼 신앙생활 하지 않는 겁니까? 당신은 왜 우리처럼 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이 종교적 편견, 이 종교적 우월 의식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러한 종교적 편견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한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중세 가톨릭 교회는 어떻습니까? 당신들은 왜 우리와 다르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라는 이 종교적 우월 의식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수많이 박해하고 학살한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같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이,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요, 그 종교적 우월의식, 종교적 편견에 사로잡히게 되면요,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를, 한 자매를 그렇게 적대하고 그렇게 증오하고 비난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러한 모습이 현대 교회 안에서도 발견된다는 거예요. 20년, 30년, 40년 함께 믿음 생활을 해왔는데도 그 종교적 우월 의식에 사로잡히게 되면요, 종교적 편견에 사로잡히게 되면요, 교회가 내홍을 앓기 시작합니다. 서로 적대하고 반목질시하면서 교회가 분쟁에 휩싸이게 되고 사분오열되는 교회들이 적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그러한 문제가 끊임없이 있어 왔는데 그 문제의 해결책을 로마서는 벌써부터 우리에게 제시한 것입니다. 이 말씀 참 중요해요. 지금까지 그러했듯 앞으로도 우리 한우리교회가 사랑 가운데 나아가기 위해서는 로마서 이 말씀을 우리의 신비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5절에서 10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0절 합독하겠습니다.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아멘. 초대교회를 어려움에 빠뜨린 몇 가지 내부적인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유대 율법 문제, 절기 문제, 그리고 음식 문제. 율법에서 먹지 말라고 하는 것, 우리 교회 성도들이 먹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이것 때문에 옥신각신했어요. 율법에서 지키라고 하는 절기들 우리 교회가 지켜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또 이 문제 가지고 아웅다웅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교회 안에는 율법에 익숙한 유대교 출신 그리스도인들도 있었지만 율법을 생전 들어본 적도 없는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교회 안에 어려움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내가 옳다, 네가 옳다, 종교적 우월 의식으로 정죄하고 비난하면서 교회가요 분쟁이 끊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한 문제를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 이 로마서는
한마디로 그 문제를 이렇게 정리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오직 주를 위하여. 그러니까 먹는 문제, 먹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절기 지켜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무엇보다도 우선으로 삼아야 하는 것은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것이지요. 주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옆에 계신 성도들 손 한번 좀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보지 마시고 손 한번 좀 잡아주세요. 이렇게 한번 따라갑시다. 당신이 어떠하든지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안 하시는 분들은 뭡니까? 다시 한 번 더 손 잡아주시고, 제가 부족하여도 끝까지 용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종교적 우월의식, 종교적 독선과 편견으로 다른 성도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모습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그 우월의식에 사로잡혔어요. 우리는 금식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왜 너희들은 하지 않지? 라고 하면서 주님께 물은 겁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그들의 그 물음에 세 가지 이스라엘 문화에 있어서 아주 익숙한, 생활에 익숙한 이야기로 세 가지 예화를 들어서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서 이 내용은 우리 자신에게 있어서 중요한 신앙적 질문을 던지게 해줍니다.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그들에게 있어서 이들은 금식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답변하신 첫 번째 예화는 신랑 예화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은 장차 오실 메시아의 강림은 마치 혼인잔치와 같이 축제가 될 것이다 라고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딱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신 장소가 어디지요? 그렇지요. 결혼식 장소였어요. 혼인잔치였습니다. 그곳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지요. 예수님이 하고 많은 장소 중에 혼인잔치를 그 첫 번째 장소로 정하신 이유는 우연이 아닙니다.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신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은 이제 다시 재림하실 예수님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잔치를 준비하고 계십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잔치일까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로부터 시작해서 성경 마지막에 이르기까지 이 혼인잔치 메타포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 신랑이 누구일까?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찾아와서 하소연하면서 뭔가를 물었어요. 그때 세례 요한은 답변을 해 주었는데 그는요, 예수님이 신랑이라는 사실을 꿰뚫어 보는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28절에서 30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요한이 아직 감옥에 갇히기 전에요, 제자들이 찾아와서 하소연을 합니다. 라비여, 선생님, 지금까지 우리를 따랐던 사람들이 저 예수라고 하는 사람에게로 다 가버립니다. 그에 대한 이야기에 요한의 답변이 바로 이 본문이에요.
저분이 신랑이고 나는 들러리다. 그 사실을 증언해야 할 사람들이 바로 너희다. 그래서 저분은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라고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신랑 예화를 드실 때 그 신랑이 바로 나다라고 했을 때 세례요한의 제자들은 알아들었을 거예요. 아, 그때 우리 랍비가 가르쳐 준 내용이 이것이구나. 여러분, 유대 문화에서요, 경건한 유대인들도 월요일, 목요일 금식일을 지키지만, 꼭 금식하지만 결혼 예식이 되면 금식하지 말라고 가르쳤어요. 결혼 예식이 기쁘고 행복하잖아요. 그래서 그 기쁨으로 금식을 뒤로 미루라 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거 다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신랑인 내가 있기 때문에 이들은 금식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그 신랑이 빼앗길 날이 다가온다. 그때는 이들도 금식할 것이다.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이지요. 그리고 주님이 이들이 금식할 필요가 없는, 지금 금식할 이유가 없는 그것에 대한 두 번째 예화를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생배조각 예화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생배조각을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은 옷의 아주 일반적인 옷감은 배였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얼기설기 짠 거친 배옷을 입었고요. 부자들은 세밀하고 촘촘하게 짠 고운 배옷을 입었습니다. 그 고운 배옷을 만드는 옷감을 세마포라고 불렀어요. 자, 그런데 이 가난한 사람들이 얼기설기 짠 거친 배옷을 입고 일을 하다가 이게 헤어지고 찢어지잖아요. 그러면 덧대어서 기워야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 중에 그 누구도 생배 조각, 새로 만든 그 배 조각을 갖다 붙여서 기우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생배 조각은 세탁을 하잖아요. 그럼 물을 먹어서 빨아들이고 이 줄어드는 성격이 있어요. 자, 그러면 그것을 기워 놓은 낡은 옷이 더 찢어지고 더 헤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새로운 그 구원의 복음을 낡은 유대교 전통에 덧댈 수 없다. 그러므로 이들이 지금 금식할 필요가 없다라고 가르쳐 준 것이지요. 그러면서 이어서 주님이 세 번째 예화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인데요. 바로 새 포도주 예화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주님의 이 새 포도주 예화는 앞서 말씀하신 신랑 예화 그리고 생배 조각 예화를 포괄하고 있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당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물론 5대양 6대주에 사는 사람들 대부분 다 동물 가죽, 특히 염소 가죽을요, 물이나 포도주 등의 액체를 넣어서 사용하는 부대로 사용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히 이 염소 가죽을 가공해서 많이 사용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오래 사용하다 보면 가죽이 어떻습니까? 점점 얇아져요. 중요한 것은 이 탄력성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그 낡고 오래된 가죽 부대에 새로 담은 포도주를 넣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이 새 포도주는요, 살아있는 유기체 같은 거예요. 계속 발효하면서 팽창하거든요. 계속 팽창하니까 가스가 발생하니까 이 오래된 낡은 가죽 부대가 터지게 됩니다. 포도주 다 쏟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는 반드시 새 가죽 부대에 넣는 것이
상식인 것이지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 상식적인 이야기로 그들에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포도주는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그 예수님의 복음을 낡은 유대교의 틀에 넣을 수 없는 것이지요. 그렇게 넣었다가는 그 복음이 유대교를 터뜨리고 나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실제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기독교 복음은 낡은 유대교라고 하는 그 가죽 부대를 터뜨리고 로마 제국을 넘어서서 전 세계로 퍼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대교라고 하는 낡은 가죽 부대가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새 가죽 부대의 수혜자가 된 거예요. 우리는 그것의 수혜자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이제 던져야 해요. 그렇다면 나는 과연 새 포도주를 담고 있는가? 내 안에는 과연 새 포도주가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이 내 안에 과연 있는가? 여러분, 컵에요, 향기로운 차를 담아 놓으면 찻잔이 됩니다. 그런데 그 안에 술을 담아 놓으면 술잔이 되지요. 대부분의 경우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가가 그 가치를 결정합니다. 저희 집에서 교회로 오는 그 도로 초입에는요, 지금 도로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도로 공사하느라고 컨테이너를 그곳에 하나 갖다 놓았습니다. 낡고 녹슨 컨테이너예요. 그 컨테이너가 얼마나 가치를 하겠습니까? 뭐 그렇게 비싸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컨테이너 안에 수출하려고 모아놓은 최신형 휴대폰이 수만 개가 들어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은 가치가 발생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컨테이너의 가치는 그 안에 들어있는 컨텐츠가 무엇인가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치로움은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 결정합니다. 언젠가 아주 흥미로운 제목의 신문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 제목이 이렇습니다. 뱃속의 아기가 총살형을 선고받은 영국 여성을 살렸다. 벌써 제목이 예사롭지 않잖아요. 내용인즉슨 20대의 젊은 영국 여성이 여행차 라오스를 갔대요. 그런데 어쩌다가 고인지 잘 모르겠지만 마약을 소지하게 됐답니다. 헤로인 500g을 소지하게 됐어요. 이것이 라오스 경찰에게 발각이 되었고 수감이 되었습니다. 당시 라오스는요, 마약에 대해서 아주 엄격한 처벌을 했거든요. 법원에 갔는데 이 영국 여성에게 내려진 판결이 뭐냐면요, 법정 최고형 총살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성은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여성을 살린 게 뭐냐면 그 뱃속에 있는 아기였어요. 그 여성이 그런 판결을 받았다는 소식을 엄마가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딸은 지금 임신 중이다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검사해 보니까 진짜 임신 중인 거예요. 그래서 라오스 재판부가 총살형을 취소하고 그 사람을 살게 해줬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이 여성이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속에 있는 아기가 이 여자 살게 한 거예요. 성경은 죄의 싹은 사망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죄인된 모든 사람에게, 죄인된 우리에게 이미 사형 선고를 내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속에 계신 예수님이 이미 내려진 사형 선고로부터 우리를 살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과연 그리스도께서 계신지, 생명의 복음이 있는지,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유대 금식 전통을 왜 지키지 않습니까? 라고 따지듯이 물었던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은요, 옛 가죽 부대를 버리지도 않았고 새 포도주를 받아들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요, 소위 세례 요한교를 만들어서 이방 세계까지 가서 전파했습니다. 앞서 그들의 스승인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들러리고 저분이 신랑이라는 사실을 전파해야 될 사람들이 바로 너희다 라고 가르쳐 주었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18장과 19장에 보면 요한의 세례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가서 선교를 하는데 가보니까 요한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적지 않았어요. 그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아볼로였습니다. 아볼로는 구약에 능통했는데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자, 요한의 세례라고 하는 말은 요한의 가르침을 함축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그 이방 지역까지, 그 유럽 지역까지 찾아가서 요한의 가르침을 전파하고 요한의 세례를 베푼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인 것입니다. 그들은요, 옛 가죽 부대를 버리지 않았어요. 새 포도주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복음의 걸림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옛 가죽 부대를 버릴 뿐만 아니라 새 포도주, 새 생명, 새 복음, 능력의 복음을 반드시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한우리 성도 여러분, 새 포도주의 핵심적인 특징은 반드시 발효한다는 것입니다. 변화시키고요, 확장시키고 성장시킵니다. 그러므로 새 포도주, 생명의 복음이 그 속에 있는 성도들의 삶에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들은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의 제자들처럼 종교적 우월의식, 종교적 독선의 편견에 사로잡혔는데 새 포도주를 담고 있는 사람은 그러한 것들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앙이 성장하고 믿음이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내 속에 그 새 포도주가 있는가 늘 성찰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우리 성도들은 그 생명의 복음을 중심에 두고 세상 가운데서 역동적으로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낡은 가죽 부대가 아닌 새 부대, 교회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에게 이 새 포도주가 있는지 늘 돌아보며 성찰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움과 변화, 갱신을 일으키는 삶이 나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